함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세운 교회입니다.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애정이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들로 편지를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각별한 사랑과 그 친밀함이 엿보이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히 이 성경에는 그 기뻐하라 하는 말이 이렇게 각 장마다 나와요. 보시면 1장의 25절에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 기쁨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2장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시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4장 4절 말씀에도 시작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쁨이 외적인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 외적인 환경이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따로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회사에서 점심시간 잠깐 그 1시간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걷는 운동을 하는데요. 회사 뒤편에 보면 이제 산자락이 이렇게 있어요. 완만하게 있는데 거기를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걷다 보니까 나무에 그 새 잎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쁘다. 근데 땅에서도 보니까 그 낙엽을 이렇게 비집고 새 싹들이 삐죽삐죽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네. 근데 이 새싹들이 처음에 날 때 보면 되게 신비롭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봤던 게 다르고 또 오늘 봤던 게 벌써 이렇게 삐죽 나와 있고 주말 지나서 가니까 벌써 잎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필름을 빨리 돌리면은 잎들이 막 이렇게 자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걸 필름을 빨리 돌려보면 이것들이 막 춤을 추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마치 연주하듯이 하나님께서 지휘자가 되셔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이 만물들이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습들을 보실 때 심히 아름답다 하셨던 그 아름답구나 하셨던 게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본문을 잡아두시고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1절을 봅니다. 9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이 만물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면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종이 된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소유된 것이 인정되시나요? 오늘 찬양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찬양대 찬양 제목이 뭐였어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주인이 인정될 때, 주인님이 인정될 때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주의 것이고 주의 규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93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법을 찾는데 그 주의 법도는, 마이크가 안 나오시죠? 자,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주의 법도가 나를 살게 한다 이 말씀은 곧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2절 말씀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곧 주님이 곧 나의 즐거움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절을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봤는데 90절, 91절부터 94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나이다. 이렇게 시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 싹들이 땅에서도 올라오고 이렇게 나무에서도 자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새싹들이 어떻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싹이 텄을까요? 햇빛 때문에 떴다면 햇빛이 비치지 않는 데도 있을 거고 한데 어떻게 동시에 알고 혹시 달력을 보는 걸까요? 그것은 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함이죠. 이 따뜻함이 생명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따뜻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자라나면 거기에 빛이 비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광합성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따뜻하심이 그 생명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온유하심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죠. 이 온유라는 말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어서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야기하실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닮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그 앞에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찾으셨으면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했다, 잘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신 성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많이 보시는 말씀입니다.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다 나에게는 따뜻함이 있고 생명을 살려내는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부드러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이렇게 오셨지만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죠, 처음에.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성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뭔가 마음속에서 막 뜨거운 뭐가 있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따뜻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그 마음 안에서 그 따뜻함이 뜨거움이 느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따뜻한 사람. 이 사람은 말이 참 따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계산된 말은 순간 듣기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이 정말 진실된 사람, 온유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해.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특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 하는 한마디 한마디들이 이렇게 따뜻할까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말 속에 우리가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과 생각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마음 심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마음 심을 이렇게 쓰는데 심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심장은 어때요? 멈추면 차가워지죠. 멈추면 죽습니다. 근데 항상 뛰고 있어요. 항상 뛰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느껴지고 따뜻하죠. 항상 움직이고 있으니까,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이 감지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이게 얼마나 자주 뛰는지, 또 얼마나 규칙적으로 뛰는지, 그리고 우리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보잖아요. 체온이 갑자기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죠. 또 근데 생각, 마음과 오늘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밭전자에 마음 심자를 써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은 알겠어, 그래. 근데 생각은 그러면은 마음이 밭에 있는 건가? 마음이 이 밭전자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어요. 이렇게 밭에 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여기 있는 건가? 근데 원래 한자 이 생각 사자는 원래는 이게 정수리 신자거든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제 바뀐 건데요. 이 정수리가 어딘지 아시죠? 숫구멍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뼈가 이렇게 단단해지지 않을 때는 숨을 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막 떨리는 거죠. 그래서 애들 볼 때 이렇게 머리 거기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구멍인데 머리 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가만히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가 제일 높은 데 있거든요. 또 생각을 우리가 이 생각 사자만 쓰는 게 아니고 생각할 상자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이건 보면 이제 서로 상자의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데 원래 서로 상자에 보면 여기 이제 눈목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자세히 들여다본다,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글자로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자세히 살피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기인한 의식이다 이렇게 적으로 보면 생각이라는 게 마음에 떠오르는 형상 또는 의식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생각상자에 가까운 의미로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세상살이가 우리 생각대로 되든가요? 잘 안 되죠. 마음대로도 안 되고 생각대로도 안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음도 뭔가 의식이 있는데 그 마음 먹은 대로 세상 일이 다 안 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생각하는 것대로 내 몸도 안 따라주고 때로는 이 마음도 따로야 생각이. 그러니까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도 안 되고 생각대로도 안 되고 또 몸은 뭘 요구해요?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도 안 돼. 이 세상 일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까 말이 따뜻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이 사람과는 말이 좀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뭔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말이 많아요. 일단 말이 많아. 그 관심사에 대한 말이 많은 거고, 근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까처럼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인데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는 말을 막 이렇게 뭔가 꾸며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통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왜 마음이 통한다는지를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미사 요구를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도 마음으로 통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교제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저 성도는 왜 저런 단어를 쓰지? 왜 저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 마음을 읽고 있고 마음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본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인 거죠.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본성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영과 혼과 육과도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에서 이 영역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뭔가 이렇게 개라고 하잖아요. 바운더리가 쳐져 있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드나드는 그 안에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문이 있겠죠. 요한계시록 20절 말씀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거기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우리 마음에다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다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 영이 머무는 곳이다. 우리 생각 가운데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도 합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 찾으셨으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여기에 이제 심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스피릿이라고 돼 있어서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을 얘기하고 또 이게 마음 심자를 같이 놨네요. 이렇게 혼용해서 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령, 마음에 영이 머무는 것을 이렇게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영역에 반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혼이 뭘 할까 이렇게 봤더니 혼은 망대 위에서 이 마음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대 위에 올라가서 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마. 당신 들어와. 이렇게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의 성을 이렇게 지키는데 자꾸 이 생각이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 원래 주인은 뭐예요? 이 성문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성 안에 있는 주인이 있어야 주인인 거잖아요. 근데 문지기인 이 생각이 자기가 마치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한자가 뭐냐면 버금하죠, 이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버금하자인데 그 밑에 마음 힘 딱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이에요, 악. 마음 위에 자기가 이렇게 버금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생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악이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육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있는 육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기쁨을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건 사실 스스로 속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생각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실 기쁨이 오는 더 귀한 것, 더 큰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는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요?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에는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로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함에,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의협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붙드는 것이죠. 33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과 또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의협심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마치 자기가 보호할 것처럼 이렇게 나섰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 우리 생각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마인드가 아닌 생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놈은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는 것은 계산이 많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계산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혼자는 생각이 많지만 그냥 생각하다 막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본성과 합해지면 육적인 일들을 생산해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마음과 연합이 되면 마음에서 주는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 의식작용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요, 본성과 합해졌을 때 거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을 가진 이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마음이 합해졌을 때는 마음은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본성은 쪼그러들어 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이 본성과 합해지면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이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본성과 합해져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태평양 같지? 이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지금 연합이 되어 있는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8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육신을 쫓는 것은 결국 아담의 본성을 쫓는 것이고요. 또한 아담의 그 불순종을 쫓는 것이고 또 육신의 기쁨을 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고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은 영이 드나들 수 있는, 영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리고 생각은 우리의 혼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성은 육의 영역이겠죠. 육은 본성 안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영의 영역 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 지성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중심 공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마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혼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얘기하면 성소에 해당하는 거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번제를 드리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죠. 그곳인데 이제 여기는 감정과 의지와 사고의 활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작용을 하는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성은 육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막 아닌 거죠. 성막 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본성이고 거기는 감각과 어떤 욕구과 또는 습관을 통해서 세상과 직접 접촉하는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접촉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생각은 마치 이 스위치와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은 혼자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감정에 딱 합해지면 그러면 이 사람은 감정적인 어떤 행위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이 마음에 탁 스위치가 닿는 순간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감정과 또 감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생각이 마음과 합해지면 감동이 일어나고요. 생각이 본성과 합해지면 감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이 감동과 감정은. 요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감동이 없을까요? 감동은 마음에서 시작돼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이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죠.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채워지고 그것이 마치 꽉 채워진 다음에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본성이 생각을 흔드는 것이죠. 자극하는 것이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환경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흔들리거나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좋은 감정이라도 생각을 흔들고 이것이 마음에까지 가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흐르는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동은 영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본성은 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동은 영의 언어, 감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이 교제는 육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듣기 좋게 이렇게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의 언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누는 영의 언어인 것이죠. 마음의 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과정이죠. 41장 37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된 자, 이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그 지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뒤로 넘기셔서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마음에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지혜와 그 권능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로 가셔서 35장입니다. 3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마음이 감동된 자라고 했고 12절부터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렇게도 돼 있고 또 25절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씨를 낳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자,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생각이 그 마음에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전혀 내 생각에 뭐가 번뜩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생각을 보고 있다가 그 감동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6장 그 뒤로 가셔서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찬가지죠. 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에게 과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감동된 사람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막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너무 많아 사람들이. 그래서 제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마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잖아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만큼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드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스가랴 그 앞에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제 성경은 131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여기 보면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룹바벨의 마음, 또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마음을 다른 성경은 또 영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시키심의 이 말은 또 움직이다라는,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역사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 동참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실 목적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성경을 생각으로 분석하고 봐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대화가 되고 통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분석하고 이걸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세상 지혜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그러니까 이것은 감동으로 쓰여졌고 우리가 그것을 감동으로 받을 때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배관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가끔 업무상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외국거 공사하다 보면 똑같은 재질의 이 배관인데 규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S라는 기준에 의해서 뭐 밸브를 설치하려면 후렌지가 있고 요게 몇 구멍짜리 간격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에서 하려고 하면 지스 규격을 따라서 이게 조금 간격이 더 조밀해요. 또 미국 공사하려면 ASTM 규격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는 규격, 그러니까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이나 생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감동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4장부터,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보면 항상 기뻐하라. 또 5절에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또 6절 말씀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고요.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로 구성이 돼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많이 있나요? 저도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아니,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맨날 힘든 일만 있고 꼬이는 일만 있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딱 답을 바로 거기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 기뻐하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기쁨이시거든요. 주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나야. 네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가까우심이라. 근데 이것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성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얘기죠. 따뜻함과 부드러움. 근데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좀 따뜻한 사람이 돼야겠다. 또 뭔가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서 그러는지 이제는 그렇게 막 화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 봐도 이렇게 막 뭘 저걸 따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뭘까? 원래 내 성품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도 흐르더라. 6절 말씀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늘 듣는 감사. 그래, 감사해봐. 뭐 모든 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왜 다시 보이냐면 불평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불평도 해봤거든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가 잘못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늘 이렇게 이제 서로가 얘기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줄 모른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근데 불평을 하면요. 그 한 면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불평하고 있는 딱 그것만 보여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요. 감사한 다 보여요. 그 뒤쪽도 보이고요. 그 주변도 보이고요. 그 옆에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이럴 수 있겠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감사하니까 시야가 확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불평할 때는 저거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는 순간 뭔가 빛이 비추는 것처럼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랬구나. 그래, 그렇지. 이렇게 내 마음이 확, 이 쪼그러져 있던 이 마음이 확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태평양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우리 감정은 요 작은 거 하나 누가 건드리면 참을 수 있겠어요? 그만큼 좁아지는 것과 넓어지는 것은 우리 생각이 어디에 머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마음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보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마음을 향해 있고 영을 향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감사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보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시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간절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